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학부모 교육 일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번의 총론 교육과 또 4번의 강론 교육이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초등부 학부모님들과 함께 자녀 신앙 교육으로 고민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등부 시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잘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학부모님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요즘 잘 견디고 계시죠? 예. 아닐 거라는 거 알고 위로차 드리는 인사입니다. 자, 요즘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 안에서의 키워드는 뭘까?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긋지긋 또는 갈팡질팡 또는 이도저도 아니면 불안불안. 이것이 요즘 시기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의 키워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개가 해당되십니까? 거의 다 해당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찾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자, 제가 이 말씀을 어린이용 쉬운 성경 그 번역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제목 복된 가정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헛되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할 뿐입니다. 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좀 쉽게 잘 와닿죠? 예.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가정의 각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불안할 수 있지만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또 갈팡질팡할 수도 있지만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이제 괴로우실 겁니다. 우린 좀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시대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보다는
아이들이 잘 클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영상인데 모소대나무입니다. 모소대나무. 이 모소대나무를 이제 보게 되면 꼭 우리 아이들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이 초등부 아이들이 집에 있는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얘네가 이게 언제 자랄까? 곧 자랍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는 교육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생 교육, 두 번째 교사 교육, 세 번째 부모 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 교육 중에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할까? 당연히 학생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는 교사를 위해 존재하는 곳도 아니고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 학교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안에서는 학생 교육이 1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졌는데 부모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교회의 주일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교회학교 유초등부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엔 유치부 아이들보다 초등부 아이들이 더 타격을 입습니다. 왜? 유치부 아이들보다 이 초등부 아이들이 좀 더 성경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1, 2학년 동안에는 이제 구원의 준비 단계를 잘 거치고 3, 4학년 시기에는 이제 구원을 받고 5, 6학년 때에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웁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교육 시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초등부 시기에 정상적인 교회학교 운영이 딱 중단이 된 거죠. 물론 초등부 온라인 교회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머릿돌 가정학습 그리고 온라인 분반 수업이 진행 중인데, 그러나 아무도 온라인 교회학교가 기존의 오프라인 교회학교를 충분히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 지식만 넣어줘도 되는 거라면은 온라인 교회학교로도 충분할 수 있죠. 또 인터넷 줌을 통해서 잠깐 아이들의 근황만 살펴보는 것이 분반 교재의 전부라면 온라인 분반 수업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옷을 단정하게 챙겨 입고 교회학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기 직전에 암송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헌금을 꼼꼼하게 챙기죠. 그리고 교회학교에 가서 교실 앞에 도착하면 선생님을 만나 배꼽손으로 공손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죠. 또 정해진 자리에 탁 앉아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중요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교실에서의 질서를 배웁니다. 교실에서의 질서를 배움으로 아이들은 교회의 질서를 배웠습니다. 또 선생님과의 분반 수업을 통해서 교제라는 것을 차근차근 배워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말씀 듣기 직전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고 온라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성경과 머릿돌 펴지 않고도 말이죠. 때론 잘 때 입은 옷 그대로 입은 상태로 말씀을 듣습니다. 코로나가 일으킨 비극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중요해졌습니다. 집에서 자녀의 주일 신앙을 잘 가꾸어 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머릿돌 가정학습 영상 틀어주고 분반 수업할 때 줌 연결해 주는 것으로 자녀의 주의를 챙겨주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큰 오산이 머지않아 자녀의 신앙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서서히 무너져간 어린아이의 신앙은 한두 번 상담으로 제자리를 찾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짐작하고 있듯이 코로나 종식은 가깝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가 하루빨리 개방되기만을 바라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자녀신앙 교육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주 또 주일마다 실행에 옮겨야 할 겁니다. 그게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코로나 대응이에요. 코로나 대응. 오늘 이 시간엔 우리 각 가정마다 자녀 신앙 교육 대응팀을 꾸려야 하는데, 혼자서라도 하셔야 돼요. 다행히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 함께 애를 쓰고 있으니까 결코 막연하거나 어렵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해볼 만한 길이고 또 부모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가 자기 때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때에 받아야 할 훈련을 받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되게 하려면 우리는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고민해 볼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시기에 자녀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코로나 시기에 자녀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 부분은 첫 번째요. 구원받고 싶어 하는 아이.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점검해 보고 싶어 하는 아이.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의심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아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코로나 시기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 번째,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인의 인성 교육. 또 두 번째, 자녀의 말씀 교육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자녀의 기도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자, 그 다음 살펴볼 큰 제목 세 번째는 당분간 지속될 온라인 교회 학교에서 부모가 무엇을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가. 자, 근데 요 부분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제법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큰 제목 네 번째로는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민하고 이렇게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왠지 느낌상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녀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아까 세 가지로 본다 그랬죠. 예. 구원받고 싶어하는 아이, 또 구원을 점검해보고 싶어하는 아이, 그리고 구원의 의심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아이. 자,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우리 올 2월에 어린이 천국잔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며칠 앞두고 취소되었잖아요. 천국잔치가 취소되었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교회학교 초등부도 당황스러웠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자녀의 친구 전도는 둘째치고 우리 자녀가 이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 여겼는데 그 기회가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교구마다 또는 구역마다 또는 가정마다 각계 전투로 어린이 전도 집회 말씀을 찾아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의가 가장 많이 문의 받은 내용은 아이가 구원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문의였습니다. 그때 되물어 봅니다. 아이가 몇 학년인가요? 대부분이 1, 2학년이었어요. 1학년, 2학년. 자, 아이가 3, 4학년 정도라면 사실 이제 부모님이 충분히 알아서 도와주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인터넷에서 천국잔치 말씀 들을 때 딱 옆에 붙어서 같이 들으시면 돼요. 아이도 잘 듣고 부모님도 즐겁습니다. 아이의 반응과 결과가 사실 거의 예측이 잘 돼요. 3, 4학년 아이면은. 그리고 부모가 필요한 부분을 대답도 해줄 수 있고 또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정리해 주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부모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 및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1, 2학년입니다. 1, 2학년. 현재 대부분의 초등부 전도 집회는 3, 4학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 시기가 가장 구원을 잘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도 집회 어떤 그 내용 구성은 3, 4학년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1, 2학년 아이들에게 이런 전도 집회 말씀을 들려주었을 땐 야,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아이 수준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잘 정리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그 1학년은 1학년에 맞게, 2학년은 2학년에 맞게 아직은 몰라도 되는, 그리고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이것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게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처음엔 야 이거 뭐 그냥 잘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1, 2학년 아이의 반응과 결과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집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서 야 이거 뭘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줘야 하는데 어디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좀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기 후원받고 싶다고 보채고 그래서 문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의를 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엔 걱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혹시 구원을 이렇게 이론으로만 가르치려는 실수를 하게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좀 표현이나 설명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표현이나 설명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혹시 이렇게 옳지 않은 방향으로 이해를 하게 될까봐 되게 겁내합니다. 네. 이런 마음의 걱정은 좋은 걱정이고 또 해야 하는 걱정이죠. 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부모인 내가 아주 완벽하게 설명을 잘 아이에게 해줄 수 있다 해도 아이가 그것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이 때는 충분한 설명보다는 간결한 정리가 더 효과적인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학년 아이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의 죄를 다 가져가셨나요? 어떻게 저의 죄를 다 가져가셨나요? 자, 이렇게 물었다면 부모는 벌써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잘해줘야 될 텐데. 그런데 1, 2학년은 정교한 논리로 받아들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신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라기보다는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이 대단해서 던진 질문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의 죄를 다 가져가셨나요?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거든. 간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으셔. 간결하죠. 그럼 아이는 이럴 거예요. 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예수님은 대단해.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1, 2학년이. 그런데 부모가 괜히 이 질문을 복잡하게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난감해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저기요, 얘가요,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죄를 가져가신 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죠? 예. 자, 사실 교회학교 입장에서는 1, 2학년 아이들에게는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 말씀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아이가 서서히 차분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 2학년 아이의 이제 그 1, 2학년 아이에게 구원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확증해 줄 수 있냐? 1, 2학년 아이의 구원을 상담을 통해서 탁 확증할 수 있냐? 정답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이건 방치나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급하지 말자란 얘기예요. 아이가 스스로
아이 스스로 순수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모가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 기회를 주자라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가 순수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연스럽게. 자, 아이가 혹시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이제 1, 2학년 아이가요. 집회 말씀 듣고 나서는 아빠, 엄마, 저 구원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그래? 그렇구나. 좋겠네. 축하해. 라는 정도로만 얘기해주고 아이가 혹시 전도 집회 말씀 듣고 나서 시무룩하게 저는 아직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래, 잘됐다. 상담하러 가자. 이게 아니고 그래? 그렇구나. 괜찮아. 좀 더 크면 지금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땐 기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형 누나들도 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꾸나. 이렇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상담실로 찾아가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꼭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자연스러운 기다림의 시나리오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막 이렇게 지옥을 강조하거나 휴거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 자연스러운 기다림의 시나리오는 유익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끔은요,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지옥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심을 갖고 있거나 휴거 때 가족 중에 자기만 남겨질까 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거의 100% 부모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상담으로 잘 도와줘야 돼요.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에 있을 온라인 초등부 전도 집회 때, 그때는 전도 집회가요, 초등부 전도 집회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수준별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구성이 됩니다. 1, 2학년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코로나 시기 자녀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좀 구원받고 싶어하는 아이, 이렇게 좀 1, 2학년 위주로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구원을 점검해보고 싶어하는 아이. 자, 자녀의 구원을 점검해보고 싶어서 문의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경우엔 자녀가 3, 4학년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3, 4학년인 경우. 아이가 집회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기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을 받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문의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상담이 필요한 때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상담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요, 여름 성경학교 때나 혹은 교회당에서 이렇게 청국잔치 할 때는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하잖아요. 함께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전문 상담인의 상담으로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요즘 시기는요, 가정에서 아이와 부모가 이렇게 같이 듣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자녀와 함께 말씀을 듣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청국잔치 이거는 완전히 좀 이렇게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딱 아이랑 같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이의 말씀 듣는 태도, 또 말씀 중간중간에 아이의 반응, 아이의 어떤 그 이해 정도를 부모님이 가장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했을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집회 말씀 아이랑 같이 들으면서 집회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연께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풀고 어떤 식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지를 잘 알게 되세요. 이건 부모가 아이의 구원을 가장 섬세하게 살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제일 잘해줄 수가 있어요. 같이 들었거든요. 자, 이럴 때 부모님께서 자녀의 구원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부모가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정리해 주거나 뭐 추가 설명을 장황하게 하거나 질문을 살짝 꽈서 이렇게 답을 맞추게 하거나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강사 전도인이 했던 것과 같은 내용, 같은 방식의 복음풀이, 이걸 재차 정리해 주면서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 겁니다. 집회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정리를 잘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보았을 때 자녀의 반응, 또 대답, 뭐 표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참 그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데, 한 번 더 굳히기를 해보고 싶어서 아이를 막 재촉해서 상담을 시도한다면 아이에겐 복음과 구원은 즐거운 기쁨이 아니라 지나친 시험 통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부모가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고 점검도 해보았는데 아이의 마음이 잘 해결이 안 되었다면 상담을 연결해 보는 것은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런데 3, 4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서도요,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아이가 해결이 이렇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역시 차분하게 다음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구원의 소중함과 기도의 중요성을 더 교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이렇게 갖도록 도와주죠.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함께 집회 말씀을 들은 후에 부모님이 점검을 해보았는데 아이가 구원이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더 확실히 해보고 싶어서 전문 상담인과 구원 확인 상담을 하려고 상담실로 찾아오는데 여기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셔서 이때 전도인이 도장 찍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아이가 나중에 아 맞다, 나 그때 목사님이 구원이라 그랬어. 혹시나 부모님이 야, 너 그때 목사님이 구원이라 그랬잖아. 안 그래?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떨어지는 확증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이제 있기도 한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요, 보세요. 적지 않은 아이들이 2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3학년 직전쯤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혹은 2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자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부모님이 막 그럼 침례 받아야지 막 이러는데 저희는 워 그러죠. 자, 2학년 때 구원받았다는 아이가 3학년 올라가서는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4학년 가서는요, 이번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5학년 올라가서는 이제야 확실히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서.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구원 점검 부분에서 내가 이번에 상담을 통해 딱 떨어지는 결과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계속되는 집회들을 잘 챙겨 듣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정리되고 다시 정리되고 다시 정리되면서 견고해집니다. 그렇게 견고해지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 농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모님도 봤습니다. 아이가 3학년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되어서 이제 이번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어머니께서 당황하셨어요. 상담실로 데려와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작년에 구원받았다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 구원받았다고? 그럼 너 작년에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무서워.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마 아이가 거짓말했겠어요 작년에? 그때 작년 그때 순수함과 그 어떤 자신 안에서 나온 믿음으로 대답한 것일 거예요. 자, 글쎄요. 그때가 구원일지 이번이 구원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현재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확실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구원이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부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부분을 탁 손 놓는 경우를 봤어요. 이제 됐네. 자,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는 안도감으로 일정 기간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방심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반대 경우. 자, 야, 이번엔 구원을 확실히 받았구나. 이번에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니 넌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해. 이 전자의 경우보다 지금 말씀드린 후자의 경우가 심각한 경우입니다. 자, 넌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니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 넌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젠 먹든지 마시든지 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한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말씀을 꼬박꼬박 읽어야 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사모하는 거야. 너 교회학교 교제는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맞아. 전도. 자,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거라. 눈물이 나지 않니? 다 지옥 갈 영혼들이잖아. 얼마나 불쌍하니? 우리가 저들을 전도해야 해. 전도는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지. 엄마 말 맞지? 어쩌면 이 아이는 구원받은 것을 후회할지도 몰라요. 자, 물론 제가 약간 과장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다음 코로나 시기에 자녀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 세 번째, 구원 의심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구원 의심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아이. 이러한 구원 의심은 자녀가 5, 6학년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 5, 6학년 때 구원 의심이 제일 많아질까?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라나. 자, 이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행동도 많아지고 부모에게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나 부모나 아이의 구원 부분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맞나? 자, 구원 의심은 일단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의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자녀가 의심하는 경우, 자녀는 아니라 그러는데 부모가 의심하는 경우. 자,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실감하게 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구원 의심 문제가 예전보다 더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때가 급하게 되었다라는 불안감이 한몫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에게든 부모에게든 말이죠. 자, 불안해하는 아이 생각합니다. 나는 왜 자꾸 구원에 의심이 들까? 자, 걱정되는 부모님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구원이 맞나?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5, 6학년 아이들이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새로운 지식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이. 두 번째는 새로운 생활이 많아진 겁니다. 자, 새로운 지식이 많아집니다. 5, 6학년 때. 성경과 반대되는 지식들을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면서 마음에서 충돌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과는 다른데? 그리고 새로운 생활. 예. 친구와도 이렇게 따로 노는 시간이 많고, 만나는 시간도 많고,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외부와의 접촉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혹은 부모님도 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행동들이 죄니까. 이 두 가지로 내가 과연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아이가 이러한 고민을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생각보다 해결은 쉬운데, 근데 얘기를 잘 안 해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자기가 사춘기라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요즘이 기회입니다. 요새 부모님과 자녀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벌써 막 머리 아프시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게벳과 한나가 그토록 원했던 자녀와의 친밀한 그 시간을 오래 하는 것. 요게벳과 한나는 자녀와의 함께하는 이 시간, 하루하루를 되게 이렇게 값지게 여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요즘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오랫동안 학교 못 갔습니다. 두 번째, 자녀가 오랫동안 교회 학교를 못 갔어요. 세 번째, 자녀가 오랫동안 집에만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결된다면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지금 우리 초등부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삼중고를 겪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는 우울감이 많아졌는데, 여름을 보내면서 화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졌어요. 그걸 본 남편은 위로랍시고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애들은 그냥 냅둬. 더 화가 납니다. 이러는 중에 부모는 자녀의 생활을 싫든 좋든 유심히 관찰하게 돼요. 그렇게 보니까 보기 싫은데 보이는데, 보니까 저건 도저히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이젠 모든 말에 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둘 중 하나를 한번 골라보세요. 보기를 드릴게요. 모든 말에 화가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너 구원 맞아! 화가 난 말투죠. 2번. 너 구원 맞니? 자상한 말투예요. 1번처럼 하겠죠. 야, 구원받은 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구원받은 애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니? 이런 걸 할 수 있니? 라면서 이 화가 난 상태로 아이의 구원 문제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어떻게 구원받은 애가 이럴 수 있니? 그런데 화가 난 부모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말로 툭툭 홧김에 던진 말인데, 아직은 초등학생인 아이에게는 심장이 철렁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도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구원받은 어린이의 생활과는 자기가 전혀 딴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구원이 아닐 수 있구나. 그럴 확률이 크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때 부모님은 어떻게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가? 가장 큰 문제인 화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왜요? 화를 가지고는 교육이 불가능해요. 화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대단한 분이십니다.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화를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 아이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부터 누르셔야 돼요. 전진을 위한 잠깐의 후퇴. 화를 누르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자녀와 교제를 잘 할 수 있겠다는 전제하에 구원 여부를 확인해 보는 점검 기준들을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구원 점검 기준들 난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게 화부터 다스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 학교 코너에 어머니 교실 자녀와의 따뜻한 대화, 아름다운 대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부모가 이제 화를 누르고 차분하게 따뜻하게 자녀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구원 여부를 확인해 보는 점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 의심 해결을 위한 구원 점검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지, 성경과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의 학령이나 아이의 이해력 정도에 따라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5학년이라고 다 5학년 수준이 아닙니다. 6학년이라고 다 6학년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4학년, 어떤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의 수준을 버금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른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믿어? 그러자 아이가 솔직히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어른이 너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그런데 사실 아이 대답의 속내는 자기는 창조주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다라는 뜻이었어요. 단어를. 이처럼 용어 사용을 제법 고민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질문과 표현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조금 많이 아는 어른이 이것저것을 질문하면서 야, 너는 이걸 모르는 걸 보니까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실수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환난과 회복을 거론하면서 말이죠. 자, 어른은 성경을 많이 배워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순수해지는데 아이들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낮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많이 배워야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 의심 해결을 위한 구원 점검 두 번째는 아이가 자기가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아이 개인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정도와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어떤 회개, 어른들의 회개 수준으로 접근하면 아이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야, 너 통회했어? 통회했냐고, 통회. 네? 아니요. 그럼 이제 구원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원은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어떤 부모님은 아이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미분적분을 이해시키려는 그런 어떤 느낌과도 이렇게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어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야.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를 아이들에게 우리처럼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아이가 성경과 하나님, 죄인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말씀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들은 아이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발뺌하려는 아이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들었는데 나 심판받고 지옥 갈 그런 죄인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발뺌하려는 어린이는 그런 어린이는 본 적이 없어요. 다만 회개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아이가 있을 뿐이죠. 자, 구원 의심 해결을 위한 구원 점검 기준 중에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 하신 일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린 이 부분에서 우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 어떤 부모님은 아이에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시키려는데 굉장히 이렇게 집착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고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는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삼위일체를 충분히 다 알 수도 또 제대로 다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고차원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친다? 사실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냥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우린 압니다. 어떤 것은 이해되어야 믿지만 어떤 것은 이해를 떠나서 믿잖아요. 삼일체가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해서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믿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어려운 설명과 설득으로 아이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거나 힘들어하게 만들 수 있다. 즐거운 복음인데 말이죠. 착하신 예수님인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는 결국 성장하면서 지식이 더해지고 이해가 늘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좀 더 견고히 해가겠죠. 아이는 잘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충분히 없애주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라는 걸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그런 분이, 그런 예수님이 자기 죄를 없애주시려고 대신 벌받아 죽으신 그 부분을 가르쳐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수준에서의 감사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 믿는 거야? 아는 거야? 띵. 너 믿는 거야? 아는 거야? 이 질문을 계속 파고들면 아이는 정신적 방황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어른 같은 말도 해요. 저는 아무래도 머리로만 알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저 아무래도 지식구원 같아요. 안 좋은 용어까지 배워서 따라합니다. 자, 지금 이 아이가 한 이런 표현들은 다 어른한테 배웠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 이렇게 구원을 온전히 받게 하는 어떤 이게 성경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참 이렇게 말이 조심스럽죠.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성경과 신앙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번역을 해야 된다. 번역. 예. 그런 노력과 시도 속에서 이 아이 수준에 맞는 표현을 함으로써 아이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때 아이가 우리처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우리는 안 하는데 그렇게 실제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도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중요하구나. 아이에게 맞는. 참고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또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배우려고 할 때는요. 설명해주고 확인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배우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좋냐. 부모님 혼자 어린이집회 말씀을 공부하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른 집회 말씀 듣고 아이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요. 어린이집회 말씀을 공부해서 그것으로 아이의 구원과 신앙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어린이 전도 집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강사가 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까? 성인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걸 꼭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그리고 왜 여기까지만 설명하지? 더 안 나가고?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요거는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도움이 되나 보구나 해서 그것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잘 복음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점검해 줄 수 있다면 참 훌륭하신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좀 전에 회개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부모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원이란 단어를 강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강조하는 경우. 아이에겐 구원이라는 단어가 워낙 어려서부터 자주 들은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에는 익숙한데 이해해서 익숙한 게 아니라 많이 들어서 익숙한 거거든요. 이 구원이란 단어가 사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이에게 구원이란 단어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른은 글쎄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아이. 이번에 구원받았어요. 이런 아이들 중에는요, 시간 지나면서 잠깐만, 내가 그때 구원은 받았다고 말했는데 나 구원이라는 단어 잘 모르는데? 그럼 나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을 고민하고 의심합니다.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모르겠고.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알겠는데 구원까지는 못 받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마음에. 우리 대집회 때 이화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처음엔 그게 구원인지 몰랐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구원이더라고. 확실한 건 그때 내 죄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걸 확실히 믿어졌다고. 이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죄가 전부 사라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표현 있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어려운 표현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영원한 죄용서입니다. 영원한 죄용서. 영원한 속죄, 좀 더 쉽게는 영원한 죄용서. 영원한 죄용서도 좀 어려운데 글쎄요. 제 나름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도 해봅니다. 영원한 죄용서? 네가 영원한 죄빵개라는 거야. 영원한 죄빵개. 그래서 좀 유치하실 수는 있겠지만 알아들어요. 나 영원히 죄빵개라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자신이 영원히 죄빵개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분명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묻습니다. 아이에게 어른이 너 휴거될 자신 있어? 휴거될 자신 있냐고. 휴거될 자신 있냐고 묻습니다. 휴거될 자신이 있냐라는 질문으로 구원 점검을 하는 경우도 봤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아닌 걸 아는데 무심코 튀어나오는 표현이에요. 네. 무심코 이런 질문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이에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실제 구원을 받은 어른들도 갑작스럽게 누군가에게 당신 지금 휴거될 자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순간 문득 불안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더욱이 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속 시원하게 성경을 배워보지 못한 어린아이라면 갑자기 너 휴거될 자신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될 자신이 있어. 너 휴거될 자신 있냐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거나 우물쭈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휴거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도 휴거 자체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휴거는 휴거를 믿어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믿어서 휴거되는 거잖아요. 또 내 노력과 의지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능력으로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를 정확히 이해하던 못하던 또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못하던 잠을 자고 있던 죄를 짓고 있던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휴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휴거를 알고 휴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휴거되는 겁니다. 자, 구원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 점검 기준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생활의 변화 부분입니다. 이게 비중이 가장 크겠죠. 구원 의심에 있어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생활의 변화. 자, 우린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가치관이 변한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한다. 천국을 소망한다. 형제 자매를 만나고 싶어한다. 기도가 된다.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려고 한다. 양심이 밝아져서 죄를 멀리하려고 한다. 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삶의 증거들. 자,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어린아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적용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와 시차가 좀 있을 뿐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어른들이야 죄인 중에 괴수 상태에서 죄를 사함받아가지고 삶의 방향이 확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다릅니다. 뭐 초등학생이 죄를 알고 살아온 연수를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동일한데 죄를 용서받은 마음의 크기와 감동은 어른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의 크기와 결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아직 가치관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데 인생의 가치관이 신앙적으로 확 바뀐다? 이것도 좀 이제 어색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은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곳인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야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지만 아이들은 아직도 놀이터가 마냥 즐겁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에게 너 놀이터가 좋아? 천국이 좋아? 라고 물으면 그게 아이 입장에서는 살짝 난감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은 뻔하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를 만나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다 서로 잘 지내요. 말이 너무 잘 통해. 예. 그런 아이들에게 너는 교회 학교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지 않니? 구원 안 받은 친구들하고 말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아? 그럼 아이는 나 안 답답하고 즐거운데. 네.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른이나 아이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중심에 딱 잡고 전도를 애쓰는 것은 어른과 아이의 격차가 크겠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오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야, 이건 뭐 완전히 세상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게임하고 만화 보고 가요 듣고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이 아이가 구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하고 있는 아이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분별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할 힘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으면서 아이가 말씀도 전혀 안 읽고 기도도 억지로 하고 온라인 교회학교 말씀은 건성으로 듣고 그 뭐 영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행동과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이의 구원이 걱정되는 시기가 이런 시기예요. 코로나 시기. 그럼 여기서 부모님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여기에 먼저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가 이렇게 장시간 집에 있는 동안에 부모는 아이에게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어떤 신앙 교육을 하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지금 꼬박 8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이 8개월 동안 망가져가는 아이의 모습은 뒤로 하고 내가 교회학교 못 가는 이 아이에게 어떤 애타는 마음과 어떤 농부의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신앙교육을 했냐라는 얘기입니다. 심지 않은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을 심었다면 신앙이 나오겠지만 안 심었다면 왜 안 나오냐? 라고 다그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안 심었으니까 안 나온 거겠죠. 저절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신앙? 신앙에 진화론이 있겠습니까? 신앙은 저절로 안 자랍니다. 치열하게 신앙을 심지 않으면 아이의 그 속에서는 세상 것들이 탁탁 자라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신앙을 안 심었다고 왜 아이에게 세상적인 것들이 튀어나오지? 원수 마귀가 부지런히 열심히 아이의 마음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다녔거든요. 내가 안 심는다고 아무도 안 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한 마귀가 매일매일 아이에게 세상 것을, 죄를 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심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왜 아이는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지? 왜 신앙의 모습이 안 나오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심지 않은 상태에서 왜 가을 됐는데 안 나오지? 답답한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은 오프라인 교회학교에서도 사실 말씀 공급량과 교재 공급량이 어른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잖아요. 교회학교는 주일학교였습니다. 주일. 어른보다 말씀과 교재의 공급량은 턱없이 적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학교에서 교재를 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 분반 수업이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족한 어떤 신앙의 공급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요즘은요. 온라인 머릿돌 가정학습 그게 1시간 분량이잖아요. 그리고 줌 분반 수업이 40분 정도입니다. 1시간 4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 40분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내내 아이의 생활에서 신앙적인 모습이 줄줄줄줄줄 흘러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사실 거의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육이 왜 이리 부족하냐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니고 그 기본에다가 교회학교 교육 기본에 온라인 교회학교 기본 교육에다가 부모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아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안 심거나 잘 못 심었구나.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총론 두 번째 강의에서 교약교회 연계교육에서도 공부하셨을 거고, 분반 선생님과 학년 주임 선생님과도 먼저 의논을 요청하세요.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자, 어느 날 부모가 보다 못해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구원받은 아이가 생활이 왜 이러니? 너 정말 구원 맞아? 라고 화살을 쫙 날립니다. 이 말은 아이에게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이런 말을 몇 번 연속적으로 듣게 되면 멀쩡하던 아이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 실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그냥 얼렁뚱땅 아이의 구원을 인정해 주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어떤 표현이 구원받은 아이의 마음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아이의 생활이 왜 이 모양이니? 라고 이렇게 어떤 정죄와 판단의 말을 할 때 아이도 부모가 말한 그 동일한 기준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판단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속으로는 이럴 수 있죠. 나만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나이가 5, 6학년 나이예요. 그래서 자녀의 일상생활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인성과 행실의 교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구원과 연결해서 구원 아닌 것으로 하고 다시 구원받으면 이번엔 제대로 생활이 바뀌겠지 하고 기대하는데, 그럼 이번에도 생활이 안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칫 아이가 확 튕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해봐야 이게 아이의 어떤 그 구원의 불확실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죄를 이기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의지로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알아야 도와줄 수 있고, 교제해봐야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더라도요, 고학년 아이들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피하려고 해서 그렇죠. 어쩌면 아이가 그냥 구원을 받은 것으로 해서 생활도 자동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이런 쉬운 마음이 부모인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냐고 자꾸 날짜를 말하게 하는 압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냐고. 며칠, 달력 봐봐. 이렇게. 물론 날짜를 기억함으로써 좀 더 생생한 구원 간증이 어른 시기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유익하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확실히 구원은 받았지만 그 날짜가 특별히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않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교회학교에서는 날짜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에 쭉 다니는 아이들에겐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과정에서 서서히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정확히 언제 구원의 믿음을 가졌는지 그 날짜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 편에서는 그게 꼭 중요하거나 필요한 꼭 이렇게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과거 언제였냐 이게 아니고 지금 믿고 있냐 이 부분입니다.
자, 또 아이를 힘들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니?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 거야. 너 무슨 말씀? 어디, 몇 절? 좋다. 몇 절은 몰라도 좋아. 몇 장, 몇 장. 차라리, 얘야, 너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네가 가장 감동을 받은 장면은 뭐니? 해서 그 아이의 감동의 장면과 순간을 질문을 던지는 부모가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가세요. 십자가 아래로. 거기가 감동의 어떤 그 자리가 되게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끌고 가주세요. 실제 그게 감동의 자리가 맞고. 자, 해서 코로나 시기에 자녀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기에 자녀의 신앙 교육, 구원 부분 말고 자녀의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자 그랬습니다. 인성 교육, 말씀 교육, 그다음 기도 훈련. 근데 이제 간단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고민하시면 돼요. 아이의 신앙 교육은 이렇게 좀 그래 인성 교육 부분을 좀 계속 고민해야 되고 말씀 교육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기도 훈련도 중요하게 신앙 교육의 영역에서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인성 교육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순종, 정직, 성실, 청결. 순종, 정직, 성실은 우리 제1강 때 배웠습니다. 순종, 정직, 성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청결, 거룩, 깨끗함 이런 부분입니다. 자, 순종 교육이 1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녀 인성 교육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두말하면 잔소리, 순종 교육입니다. 순종 교육은 질서 교육입니다. 질서 교육은 위아래 교육입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위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위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면 가정 질서가 붕괴하죠.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의 스스로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세워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어머니의 권위는 아버지가 세워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무시하게 되면 부부 모두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제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로 가르쳐 나아가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순종 교육을 말씀드렸고, 다음 정직 교육. 여러분 정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정직은 인성 교육에 있어서는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손해라고 말합니다. 인성에서는 좋은 거지만 인생에서는 손해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직은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32절입니다. 잠언 3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예, 뒷부분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만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직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손해볼지언정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직한 삶을 고수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아이에게 정직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해야 됩니다. 순종, 정직, 성실. 이 성실 부분도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세상에서는 성실하면 미련하다 그래요. 계속 그러냐? 이렇게. 그냥 그만 이렇게 적당히 해.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실해서 세상으로부터 핀잔을 들을 수는 있지만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실은 우리가 꼭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인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결입니다. 청결. 청결. 아이에게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뭐 죄를 멀리하는 것도 깨끗한 거고 자기 행실을 단정히 하는 것도 청결한 겁니다. 청결한 신앙, 이것은 나중에 이성 부분과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청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가? 정조 부분으로 연결해서 나중에 잘 교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가 다가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렇게 성교육, 이것을 잘 가르쳐 줄 때 이 넣어주었던 청결이라고 하는 인성이 틀림없이 빛을 발하고 아이를 보호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인성교육, 순종, 정직, 성실, 청결. 근데 인성교육과 거의 이렇게 같이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인성교육과 같이 가는 거 하나. 이게 자존감 교육입니다. 자존감 교육. 2000년도 초반에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은 자존감 교육에 열광했습니다. 내 안의 명령자. 내 안의 명령자가 이제 세상 자존감 교육에서는 내가 내 안의 명령자예요. 자존감, 자존중감,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건데 이 자존감에서 내 안의 명령자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내 안의 명령자인 내가 이렇게 막 능력 있게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 자존감에 관한 책들을 계속 보다 보면 미궁에 빠집니다. 왜? 그 출발점에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안의 명령자가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시지. 그러니까 세상 자존감 교육 막 이렇게 같이 열광해서 막 보다 보면요.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왜? 내 안의 명령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가치 그리고 능력이에요. 자,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뭐냐? 가치.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끝까지 있을 곳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귀하게 쓰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그러한 삶의 결과가 굉장히 이렇게 하찮게 보이겠지만 주님 보실 땐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능력 있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이 개념은 분명히 이렇게 좀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 시기에 자녀의 신앙교육, 인성교육, 말씀교육, 기도훈련이라 그랬는데, 자, 말씀교육. 다른 거를 다 생략을 하고 요즘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과 가장 고민해 봐야 되는 자녀의 말씀 교육은 온라인 머릿돌 가정학습입니다. 자, 온라인 머릿돌 가정학습.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서 매주 녹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월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왔는데 완벽한 온라인 교육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이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격주로 진행하시거든요. A팀, B팀, 진행자 6분에 촬영 편집 5분, 진행자 6분에 촬영 편집 5분, 1주, 2주, 3주차, 4주차. 이렇게 본인 차수에 녹화해야 될, 촬영해야 될 공과를 2주간 준비하시는데 회의도 여러 번 하시고 대본 수정도 여러 번 하시며 이렇게 무대 세팅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는지. 화면에 나오는 시간 분량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초등부 전체가 애를 쓰고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암송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머릿돌 본문을 읽어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학년 모든 선생님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녹음하세요. 그리고 그걸 잘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원은 열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이 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헌신적인 수고는 예전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그 머릿돌 가정학습이 비록 아침 9시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이렇게 머릿돌 가정학습, 온라인 가정학습을 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는데 글쎄요, 너무 이른 시간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른 거냐, 그리고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그것을 이렇게 좀 뒤로 미루어 달라고 할 정도로 이 머릿돌 가정학습이 뭔가 이렇게 그런 요구에 이렇게 못 미치는 거냐.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매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9시가 사실 이른 시간이 아니잖아요. 학교도 9시에 가는데. 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보세요. 우린 구원받기 전에는 일요일이 휴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나의 일요일은 휴일이었는데 구원을 받으면서 주일이 됐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던 일요일이 주님의 날, 주의 날, 부활의 아침.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주일을 평일보다 바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토요일이 되면요, 내일 교회당에 갈 그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까지 준비하다가
잠을 조금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토요일 날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막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주일날 아침에 탁 일찍 일어나서 교회당에 일찍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면 집에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제는 주일만큼은 주일로 살리라. 일요일을 휴일로 살았던 과거가 너무 막 비참하게 여겨졌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일요일을 보냈냐? 이젠 나는 일요일을 완전한 주일로 만들리라 해서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살겠다. 내가 주일만큼은 시간, 체력, 마음, 물질을 쏟겠다. 우린 이런 각오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바빴고 주일이 기다려졌고 주일을 위해 일주일이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말했으면 이젠 다르게 말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 남들은 말합니다. 너는 왜 이젠 일요일이라고 말 안 하고 주일이라고 말하냐? 예, 우리 인생은 일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휴일에서 주님께 드린 날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들이닥쳤습니다. 교회에 들이닥쳤고 가정에 들이닥쳤어요. 이 코로나가. 그래서 우리의 주일 활동을 완전히 변화시켜 놨는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아침 9시에 머릿돌 가정학습을 하고 온라인 줌 분반 수업을 일찍 하게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버거운 요청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주일을 주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럼 주일만큼은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평일에 어떻게 살았든 주일은 주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주일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일은 내가 잘 못 살았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우리 가정이 주일로 살리라 해서 아이들을 일찍 깨우고 말씀들을 준비하게 하고 성경책, 그리고 머릿돌, 암송 확인, 옷 다 입고 탁 정자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기다리는 그 온라인 말씀을 기다리는 그 주일 아침. 우린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주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당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었는데 교회당에 정상적으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올 수 없는 이 상황이라면 그럼 주일은 버려도 되는 개념이냐? 아니죠.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가정교회에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돌 가정학습이 끝나고 온라인 분반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 가정만의 주일 신앙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의 말씀 교육이라고 하는 신앙 교육을 여러분 주일 신앙 회복으로 연결해서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잘 가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회학교에서 부모가 무엇을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가 이 주제를 살펴보자고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주일을 온전케 하자 이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녀 신앙 교육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민하고 준비할 것들은 무엇인가? 부모의 권위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잠깐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어느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책의 일부입니다. 1. 둘만의 시간을 가져라. 가치 있는 시간이 많아도 6아이가 떠들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낌새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아이가 있으면 머리를 깎아주거나 함께 쇼핑을 가거나 설거지를 도우라고 하면서 둘만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형제들이 있을 때는 못했던 우리 반에 예쁜 여학생이 전학 왔는데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는 둥, 요즘 어떤 친구 때문에 괴로워요 라는 둥 속에 담았던 이야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대화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는지, 무슨 재능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밥 잘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10대에 접어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아이의 성장에 맞춰 부모 노릇도 달라지는 것 같다. 2. 적성과 재능에 대한 자극을 주어라. 아이들의 적성과 재능은 어릴 때부터 아주 다른 모습으로 발현된다. 아이 스스로 이를 자각하고 발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부모가 적절한 자극을 주어 아이가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3. 의견보다는 질문을 자주 하라. 재주 많은 아이를 지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둘째 아들은 대학에 진학할 때 6개의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의사를 하겠다, 신학대학에 가겠다, 미술을 하겠다 등등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곁에서 조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아이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이걸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질문을 통해 아이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면 더 책임감을 느낀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 분야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이도 어느 순간 저절로 깨닫게 된다. 4. 아이가 공부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공부하라.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이사장은 자녀 교육 못지않게 부모 자신의 노후 대비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공부는 아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집안 살림은 책상이었다. 6아이가 각자 침실에 책상 하나씩을 갖고 있었고 지하에 꾸며놓은 널찍한 방에도 도서관처럼 책상을 늘어놓았다. 거기에 친구들이 와도 쓸 수 있도록 책상을 2개 더 드리고 식탁이나 티테이블도 가끔 책상 용도로 썼기 때문에 우리 집엔 책상이 20개나 된 셈이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축제를 하고 지하에 내려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한 뒤 놀았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놀러 오면 그들도 꼼짝없이 앉아서 책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어느 순간 동네 도서관이 돼 있었다. 그리고 부모가 TV를 보거나 놀러 다니면서 아이가 공부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말로 하면 30% 정도의 효과가 있지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땐 그것에 3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리 부부는 늘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5. 교육의 전제 조건은 가정의 행복이다. 교육은 부모가 함께해도 어려운 것이다. 엄마 아빠의 역할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둘 중 한 사람은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탱고를 추는 것처럼 박자가 척척 맞아야 한다. 또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아이들도 부모를 존중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크게 2가지.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부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런 코로나 시기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구원과 신앙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이런저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더 고민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가정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람으로 교회의 미래가 되고 또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의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